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삶은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뵙고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제 인생에서조차도 네. 우리가 재정적인 삶에서 많이 시험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신앙의 선배님들 또 연세도 많은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끝내 열매 맺는 삶으로 네.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재정적인 것하고 많이 또 연결되어서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네. 오늘 또 이 같은 사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최근에 만나 뵌 분이 있다고 해서 네. 우리 센터장님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은퇴를 결정이 됐고요. 예. 아직 뭐 한 10개월 남았는데 준비를 하고 싶었던 거고, 기존 제 고객입니다. 예. 관리한 지가 한 10년 넘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건 월 연금이 한 220만 원 정도 좀 되고, 근데 월 지출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연금 220에 비하면 좀 부족합니다. 연금 220만 원이면 꽤 나오는 편이네요. 그럼 이 공직에 계신 분인가요? 네. 많이 나오는 거죠. 공직에 있었고, 젊을 때부터 했으면 더 나올 텐데 좀 늦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 네, 공무원인 지금 거죠. 아직은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10개월 뒤에 은퇴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 정기 지출,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정기 지출을 보니까 은퇴 이후에. 네, 지금은 소득이 이거보다 많으니까 이분은 이제 노후 준비 퇴직하고 나서 때 이제 현금 흐름 잡아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월 정기 지출이 260인데 이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물리치료비가 매달 8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딘가 좀 몸이 불편하죠. 네, 보조를 받아도 80만 물리치료비 80만 원 들어가면 이제 치료를 많이 한다, 그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님 용돈이 이제 식사까지 해서 80만 원 드리는 거죠. 이것만 해도 160만 원이에요. 네. 예. 그럼 160에다가 나머지 뭐 교회 11조 내고 헌금 내고 또 뭐 이것저것 하면 10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필요한 거죠. 두가 합하면 260만 원. 260만 원이죠. 거기다가 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이 들면 비정기로 돈을 쓰거든요. 병원에 가거나 뭐 차를 수리하거나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게 연간 따져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한 300만 원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혹시 모를 예비비까지. 이분은 전체적인 이제 비용이 물리치료비, 어머니 용돈 포함해서 감안하면 적은 편인데 다른 가족들은 없나요, 그럼? 네, 미혼 여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쓰진 않지만 일단 어머님하고 본인 뭐 이렇게 쓰는 것만 해도 160이고 뭐 11조 내면 200이 나가니까 나머지 100만 원 갖고 생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연금 220만 원에 비해서 320을 써야 되니까 100만 원이 부족한 거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월 연금은 퇴직하면 220만 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어머니 용돈, 본인 물리치료비, 그 다음에 비정기 지출 월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합하고 또 나머지 기타 생활비 100만 원 합하면 총 한 300만 원 월. 그 다음에 예비비 한 20만 원 정도 합하면 32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예상이 되는데 연금은 220만 원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좀 있는데요. 본인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15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좀 노후되어서 대출은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25평에 살고 있고 3억 5천 정도. 시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일단 주거는 안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겨울에 외풍이 많이 불고 먼지도 많고 또 이제 어머님이 83세신데 너무 모시고 살기는 많이 불편한데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퇴직할 때 공무원 그 연금 공제 뭐 적금 이런 데서 1억 5천 정도가 1억 5천.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퇴직금이다.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그때 일시납 변액, 그러니까 노후 준비로 일시납 변액연금 변액보험 넣은 게 한 4천 정도. 4천만 원. 2천만 원 넣고 2천을 추가 불입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입은 4천을 했는데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대체로 보험 가입해서
이렇게 많이 번 경우가 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3년 전에 그 미국의 주식이 좀 많이 담았는데 그게 좀 떨어져서 좀 이런 편이고 어쨌든 감사하게 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분은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지금 11년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11년 전에. 네. 그래도 원금 대비 2배 이상이네. 네, 120% 정도. 요즘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 감사하다. 관리를 잘 해주셨네. 네. 미국에 좀 수익이 많이 나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일시납 변액 지금 한 뭐 1억 가까이, 뭐 9천만 원 이렇게 보면 이것만 해도 2억 4천만 원의 금융자산이 예정되어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또 고민은, 그러니까 월 생활비가 100만 원 부족하는데 2억 6천이 있긴 하지만, 2억 4천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본인이 또 집에 뭐 물리치료 도구가 많아서 그런지 24평도 좀 2명 사는데도 조금 좁다라고 생각해서 그 2가지 정도 같은 아파트에 34평으로 집을 사면 한 1억만 더 주면 좀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억 4천 중에 1억 정도 빼서 쓰면 되는 거니까 뭐 이것저것 했을 때 근데 또 걱정이 되죠. 이사비, 뭐 중개비, 의료보험료 증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월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아까 외풍도 심하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굳이 여기를 1억 더 주고 넓은 평수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해서 근처에 다른 아파트를 찾아보자. 한 5년 이내 된 거. 근데 거기는 이제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34평 기준으로 자꾸 보고 있으니까 2, 3억이 더 필요한 거니까 자기 돈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5평을 찾아라. 찾아보니 되게 좋은 아파트인데 진짜 평소 때 가고 싶은 아파트인데 25평이 4억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3억 정도고. 그래서 이제 또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걸 찾아보고 나서는 그럼 전세로 가면 어떠냐. 왜냐하면 3억 5천 집을 팔고 저는 전세는 절대 안 된다. 어머님 또 노모신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연세 많은데 전세는 아무래도 거주 소유보다는 주거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계속 재개해야 되고. 2년마다 가야 되고. 그래서 솔루션을 좀 드렸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처음에는 평생 놀고 먹고 쉴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잘 안 가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말고 좀 반 정도 일할 걸 찾아보자. 그리고 아파트는 아까 말했지만 근처에 좋은 아파트 25평 아파트를 구매해보자. 그러면 이제 추가 자금이 1억 3천인데 뭐 1억 한 6천 정도니까 우리가 2억 4천 중에 그 퇴직금 공제 적금 나온 1억 5천을 집으로 다 쓰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매입했을 때 혹시라도 뭐 필요하면 주택연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주택연금까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 뭐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솔루션을 짰는가 하면 일을 하면 주택연금은 필요 없다. 1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주택연금은 나중에 뒤로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네네네. 진짜 결정적일 때. 근데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일이 안 찾아지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도 특히 집을 옮길 필요는 있는데 같은 평수가 아니라 평수를 좀 낮춰서. 네. 혹은 비슷하게. 지금 25평에 살고 있으니까 34평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 부부도 32평에 사는데 그냥 대거리예요. 너무 넓어 귀찮아. 그죠.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막상 이분이 실제로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실행 방안을 좀 찾아보고 다시 이제 이 건으로 다시 미팅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줌 미팅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 제가 일자리를 찾은 건 아닌데 이분이 찾아보고 구청에 일자리가 있대요. 장애인 일자리인데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4대 보험이 되고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괜찮죠. 그리고 또 몸도 이렇게 조금 불편한데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그럼 연금 220만 원 나오고 세후 소득이 100만 원이니까 딱 3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정되었던 지출하고 딱 맞네. 딱 맞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아까 1억 5천이 퇴직금하고 공제금 예. 나오는 그 돈을 보태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목돈이 그 아까 말씀드린 변액연금 예. 9천만 원이 남으니까 뭐 목돈 필요하면 이걸 좀 빼서 쓰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일하다가 모르잖아요. 한 5년 뒤에 물어보더라고요. 예. 일을 했는데 5년 뒤에 일을 못하면 어떡하냐.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뭐 그러면 뒤로 갈수록 주택임금의 금액이 커지니까 그러면 뭐 지금 60세라고 뭐 62세 뭐 60세라고 보면 나중에 67세 정도 되면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택임금을 받아도 된다. 예. 그래서 주택임금 활용하면 이래나 저래나 100은 나오니까 생활비가 부족함이 없다. 그 가장 좋은 건 뭐 이렇게 본인의 제가 볼 때는 4시간 일하면 보람될 것 같아요. 예, 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10년 정도 일하고 어머님 계시는 동안은 어머님도 보살피고 사회에 소통도 하고 자기가 가진 은사도 좀 쓰고 주택임금 받지 않고 이게 제일 낫다. 예. 네. 그리고 또 미혼이시고 형제분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뭐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혹시 이제 이분 어머니 말고 이 자매도 이렇게 나중에 되면 남는 자녀가 없으니까 남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가능하면 당장은 아니어도 어머님 뭐 보내시고 나서라도 뭐 이 남은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유언을 할지도 좀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좀 만들자라고도 말을 해놨습니다. 야, 아주 상세하게 1차, 2차 내용으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드렸네. 네, 네. 이런 솔루션을 받게 되면 상당히 편안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네, 그죠? 불안함이 좀 덜하죠. 네, 불안함이. 네, 네. 어떤 상당히 긴 유언장까지, 네, 네. 유언장까지 네. 쫙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이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좀 기대하면서 네, 네, 네. 정말 아주 그냥 편안하셨겠네요. 네, 이분이. 좋아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의 상담을 또 관련되는 솔루션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서로 같이 좀 나눌 수 있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네, 총 3가지인데요. 예. 각각 다 은사별로 다르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편 92편 13절, 14절인데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우리가 늙으면 결실, 풍족, 청청 이런 단어가 없는데 예. 말씀은 너네가 늙어도 내가 함께하면 여전히 결실하고 풍부하고 청청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 장애인 복지관에서 좀 섬기는 일들이 늙어도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하나님이 또 누굴 만나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거라고 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배운 커리어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저는 귀하다고 보는 거죠. 아마 이 같은 기도와 소망이 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특히 은퇴 이후 시니어 분들한테는 네, 네. 다 있을 건데 그렇죠. 이분은 아까 솔루션을 함께 나눴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네. 계시네, 그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8장 38, 39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사실은 꼭 이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가 노년의 삶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조금 남은 삶이 어렵더라도 좀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큰 위로가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말씀을 찾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시편 23편 읽어봐 주십시오. 예.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님하고 그 더 큰 평수로 그 옛날 낡은 집에 가는 것보다 같은 평수로 낮춰서 좀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노부모님이 그 소천하시기까지 뭐 10년, 15년 이 자매랑 함께 그 집에서 조금 깨끗하게 살 것들을 기억하면 이게 조금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 말씀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솔루션, 그다음 그 솔루션을 함께 나눌 때 기억할 수 있는 말씀,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참 제가 들으면서도 신기한 것은 우리한테 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그것들을 이렇게 구체화시켜 볼수록 맞아요. 구체화시켜 볼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잊고 있었던 이런 은혜들을 부수하게 건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재정적인 여건은 다 다르니까 아마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적인 삶에 대한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뭐 많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자꾸 노후가 길어지면서 오늘 내용처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의 재정 또 계획하심을 믿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펼쳐 나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